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음을 이긴 눈물입니다.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죽음을 이긴 눈물.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완전한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 오신 목적이 딱 한 가지였어요. 바로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누리게 하려는 것.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이유예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생명의 은혜를 누리심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으셨어요. 초월자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누군가가 질문을 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좀 더 멋있고 완벽하고 초월적인 능력을 갖고 오셨으면 어떨까? 이 승리의 사건,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인데 십자가와 부활을 이루시기까지 예수님은 한 번도 완전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신 적이 없으십니다. 항상 예수님은 옷을 입으셨어요. 항상 밥을 드셨습니다. 항상 제자들과 함께 웃고 슬퍼하고 모든 것들을 같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이 만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워주신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이유를 갖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다는 것이죠. 몇 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예수님이 다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대면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만나실 때마다 생긴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똑같은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치료를 경험했어요.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만난 사람들에게 자신이 누군지를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만나주신 사람들이 두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과 예수님이 찾아가신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쫙 펼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한번 여러분 다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찾아오신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찾아가신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비율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찾아가신 사람이 많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많습니까? 어이구, 여러분 다 훌륭하시네요. 예수님이 찾아가신 사람보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많을 것 같지만 죄송하지만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3층에서 4층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찾아가셨나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가셨나요? 대부분 다 누군가를 통해서 교회에 나오셨거나 여러분들이 직접 제 발로 교회에 나가신 경우는 드뭅니다. 정말 드물어요. 이런 표현하실 수 있죠. 저는요, 제가 스스로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왔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그 만남 속에는 예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목사님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앞에 앉아 계신 우리 장로님들 마찬가지고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두 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찾으러 가셨어요. 예수님이 만나시기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신방을 제일 많이 하셨을 거예요. 아마 신방하면서도 그 결과들을 다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아마 다 알리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그동안에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도 굉장히 특별한 VVIP. 그러니까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삶의 관계 속에서도 친한 사람이 있고 조금 덜 친한 사람이 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좀 친하신 분이 있고 좀 덜 친한 분이 있으시죠. 교회 안에서도 좀 반갑게 인사하시는 분이 있고 조금 그냥 인사치레로 인사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 친합니다. 다 인사해요. 예.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얼굴 보면 제가 예수님 만난 것 같아요. 네. 아멘은 안 하셔도 저는 그렇게 느끼면서 생각을 합니다. 네. 혹이나 제 얼굴을 봤을 때 예수님을 느낄 수 있다면 제가 웃어야 될까요? 울어야 될까요? 울 수 없잖아요. 웃어야죠. 그런데 여러분, 가장 특별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한마디도 하지 않는 나사로예요. 가장 특별한 나사로, 가족 같은 나사로,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빠르게 가야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사로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갈 생각을 안 하셨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앞에 서론에 좀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님은 압도적으로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이유가 있다면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고 치료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장 친한 사람이었던 나사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예수님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나사로가 지금 좀 몸이 안 좋은 것 같아. 내가 찾아봐야겠어. 죽기 전에 이 나사로를 내가 위해서 기도해 줘야겠어. 뭔가 임종 전에 내가 다 준비해 줘야겠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상합니다. 왜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자매들에게 이건 말이 안 돼요. 예수님은 오히려 가장 무기력하게, 가장 굼뜨게, 가장 빠르지 않게 그냥 그 자리에 머무셨어요. 심지어 4일 동안.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은 나사로여서 다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로 여기에 대한 불만이 없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을 맡고 있는 교구 목사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아파 죽겠는데 교구 목사님이 연락을 안 해요. 그러면 마음속에 조금 안 좋은 생각이 들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아요. 굉장히 빠르게 움직입니다. 전화합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같이 한번, 이 말씀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실망을 끼쳤던 자매들에게 한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을 하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겨야 되죠? 바로 즉각적으로 무슨 일이 생겨야 되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죽음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죽음 이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죽어놓고 다 초상집 분위기 만들어 놓고 이 얘기를 한들 누군가가 이 분위기에서 아멘 믿습니다 하면요, 그 사람은 맞아 죽을 거예요. 왜냐하면 장례식장이었어요. 다 죽었습니다. 다 슬퍼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뜬금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와닿았을까요? 와닿지 않았을 겁니다. 사람에게는요, 감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슬퍼합니까? 믿음이 있더라도 기뻐합니까? 믿음이 있더라도 여러분 아픈 일이 보면은 남이 뭔가 잘못을 했으면은 화가 납니까? 다 감정이 있으니까 그런 마음 같지요. 그런데 예수님도 똑같으셨어요. 예수님은 4일 동안 기다리시는 중에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하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기다려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물론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 그게 설득력이
있을 수 없는 이유가 이미 죽은 지 꽤 오래 지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감 중에 예수님이 가장 특별한 반응을 보이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눈물입니다. 눈물을 흘리셨어요. 창조주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눈물을 흘리세요. 답답할 지경이에요. 예수님이라면 살려놓으셔야죠. 예수님이라면 죽음을 이기셔야죠. 아마 주변에서 예수님이 늦게 4일 지났을 때 도착했을 때 이미 장례는 다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에 감동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굳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죽음 앞에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을 지켜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여기는 모습을 보인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에 대해서 나는 공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파하고 있다는 겁니다. 슬퍼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막혀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조차 없는 것 같은 그런 무덤덤하고 무기력하고 무자비한 삶을 살고 계신 분이 혹이라도 계십니까? 예수님은 그 현장에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다리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굉장한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을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망의 현장 속에서 다가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사랑과 공감의 극치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가 아파하고 힘든 상황을 맞이할 때 그걸 기다려라, 가만히 있어봐라, 기도하면 된다. 죄송한 말씀입니다. 마음에 공감이 안 돼요. 야, 하나님의 뜻이 있던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래, 한번 기다려봐. 죄송한 말씀이지만 굉장한 위협적인 말입니다. 이런 말씀을 마음속에 되뇌일걸요. 내가 기도 안 해봤을 것 같아.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 안 해봤을 것 같아. 나, 죄송합니다, 목사야, 나 장로야, 나 권사야, 나 집사야, 안수 집사야. 어쩌면 나의 직분을 가지고 이 기다림에 대한 항변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답이 됩니까? 답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속으로 내가 그 문제에 연관이 없다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유, 기도 안 해서 그래, 믿음이 없어서 그래. 여러분, 죽음의 문제 앞에서 예수님은 지연을 시키셨어요. 일부러 지연시키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구라고요? 누가 죽었다고요? 3절.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누굽니까? 사랑하는 자가 병이 들었나이다 하니. 여러분, 사랑하는 자가 죽었어요. 아니, 병에 들었다는 건요, 이미 죽을 때가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손 걷어 붙이고 달려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우리 누구더라도 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빨을 꽉 깨무셨어요. 안 갈 거라고 작정을 하셨어요. 11장 5절에 한 번 더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단어가 표현되고 감정이 표현되는 경우는 많잖아요. 예수님이 사랑하셨대요. 예수님이 아끼셨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안 가시는 거예요? 답답하게. 4절 같이 한번 들어보실래요?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너무나도 사무치게 감사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심지어
문제 있는 앞에 있는 사람한테 이 말씀 갖다가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믿음 좋은 사람도요, 동감하지 않아요. 왜? 당장 내 자녀가 지금, 내 가족이, 내 부모가 힘든 일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영광과 똑같아? 말이 안 돼. 아마 여러분들의 믿음을 짓밟을 수 있는 말과 행동들을 할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절에 당연히 언급했던 구절, 아까 전에 봤던 구절을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기다림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긴 시간 동안 4일이지만 40년 같을 거예요. 혹은 여기 계신 분들도 4년, 40년 동안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안 이루어져요. 그때 주님께서 부활과 생명을 선포하세요. 와닿을 것 같지만 잘 와닿지 않아요. 11장 25절 2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믿음의 사각지대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있지만, 가장 신앙이 좋다고 하지만 믿음을 대변해 주지 못하는 환경과 현실의 문제가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다시 각색해 볼까요? 저는 질문해 봤어요. 왜 예수님이 빨리 달려가시지? 나사로도 그리고 이 두 자매도 마음 상하지 않게 다 좋게끔 하시면 어떻게 좋지 않았을까? 제가 각색을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을 병 걸렸다는 소식을 들어요. 이건 제가 각색한 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4일 기다리고 나사로의 무덤 찾으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섭섭함을 표현하기 전에 무덤 앞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람들은 환호합니다. 아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돌을 옮겨놓으라.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지 않겠느냐. 나사로야 나오라. 얼마나 좋습니다. 굳이 그 중간에 한 가지를 안 했더라면, 뭘요? 기다리지 않았더라면. 마르다에게 마리아에게 조금 더 빨리 움직이셨다면 예수님도 좋고 마르다도 좋고 마리아도 좋고 나사로도 좋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숨겨진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아픔을 같이 느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슬픔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슬프지? 내가 하나님이니까 치료해 줄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리의 아픔을 함께 통과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허무해 보이는 그 사람들의 풍경들을 보는 예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봐봐, 내가 없으니까 다 힘들지, 어렵지, 죽겠지, 아주 고소했을까요? 예수님이 뭔가 내가 왔으니까 다 됐어, 뭔가 큰 카드를 내미시려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온전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기다리셨을 뿐만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끝까지 공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는 응답되었는데 누군가는 응답되지 않은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갖고 계십니까? 눈물 흘리고 계십니까? 주님이 그 눈물의 깊이와 너비와 아픔을 함께 느끼시면서 이렇게 하십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시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부활의 능력이 있으시고요, 치료의 능력이 있으세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함께 아파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슬픔을 나 몰라라 하지 않으시고 함께 안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여러분들의 눈물이 아주 보잘것없고 아주 쓸데없는 것처럼 여기실지라도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만약에 눈물 흘리시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굳이 이 장면을 봐야 될 이유가 없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는 이유에 대해서 이 시간에 함께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너의 아픔을 알아. 네가 힘들어하는 걸 알아. 너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자꾸만 넘어지는 거 알아. 이 눈물의 의미는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이 눈물은 무엇입니까? 죽음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받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이미 생명의 근원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그 현실을 보면서 손가락질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안고 울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눈물이 여러분들의 눈물 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울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이라도 부모님을 위해서 우십니까? 주님이 그 눈물에, 여러분들의 눈물에 자신의 눈물을 같이 함께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눈물 흘리실 이유가 전혀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기억했겠죠. 아, 예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야. 예수님 어떤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으셨어요. 왜요? 우리의 죽음을 가장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그리고 그 문제의 가장 큰 짐을 우리가 떠안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혹시라도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십시오.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드러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슬픔을 보면서 손가락질 안 하셨어요. 아프니? 나도 아프다. 슬프니? 나도 슬프다. 힘드니? 나도 힘들어. 우리 같이 한번 울어볼까?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실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깊은 동감을 갖고 계신 겁니다.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픔에 대해서 공감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픔을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이미 해결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결과만 요구해요. 나 구원받았으니까 끝난 거야. 나 이제 괜찮아. 나 회복되었으니까 이제 내 믿음 유지하면 돼. 죄송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가장 약한 사람, 가장 도움이 필요한데 손을 내밀 수조차 없는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 순간에도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이렇게 똑같이 기다리시고 눈물을 흘리실지 몰라요. 내가 가야 될 텐데, 누군가가 내가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될 텐데. 그런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신 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셨죠? 자신이 생명의 주인인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무엇을 명령하셨는데요? 바로 죽은 인생을 살리신 이것이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기쁨, 죽을 인생을 살리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눈물을 계속 흘리시다가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어요? 무덤 앞으로 가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덤 앞에서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돌을 그냥 옮기시면 돼요. 돌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옮기시면 됩니다. 그냥 말로 하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라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미 다 끝난 현실에서 예수님이 한 가지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가 나사로를 살릴 수 없어. 너가 눈물밖에 흘릴 수 없어. 괜찮아.
네가 해야 될 게 있어. 너는 무엇을 해? 무덤에 있는 돌을 옮겨 놓은 건 할 수 있잖아. 네 인생에 문제가 있니? 그 문제를 갖고 신음하는 사람들을 나에게로 데려와 줄 수 없겠니? 돌을 옮긴다는 것은 나사로가 다시 나올 통로를 확보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나사로를 만나게 해줄 수 있는 통로를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믿으면, 한번 이건 다시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여러분 잘 보셔요. 예수님이 4일 동안 기다리셨어요. 슬퍼하실 뿐만 아니라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성경 어느 곳에도 예수님이 우셨다는 표현 안 나와요. 굳이 이 내용은 없어도 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감정이기 때문에 신적인 모습과는 상반된 모습이잖아요. 근데 왜 여기다가 눈물 흘린 장면을 넣어 놓았을까요? 이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때에는 인격적인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능력 있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한 사람의 그 울부짖음에 대해서 주님이 나몰라라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기쁨은 죽을 생명을 살리시는 일이지만 그 어간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중책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뒷짐지지 않으십니다. 너 한번 해봐. 너 할 수 있겠지? 믿음 줬으니까 괜찮겠지? 죄송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리 우리를 과대평가하지 않으셔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눈물 있는 곳에 부활의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흘리시는 그 눈물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예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43절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선포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영모야 나오라 부르시니.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름을 넣어서 선포하세요. 아무개야 나오라 부르시니. 여러분, 주님이 눈물 흘리신다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슬픔이 전부가 되어서 동감해주면 그냥 시간 때울 수 있겠지, 아니에요. 이미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주님에게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기다림이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였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기다림은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통해서 기다리게 만드시고 준비하게 하세요. 예수님의 눈물은 무력함이 아니라 사랑의 공감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그냥 무력하게 눈물만 흘리시는 분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와 함께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야, 너 그 질병 얼마나 힘들었겠니? 너 그 자녀들의 그 문제 얼마나 힘들었겠니?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알아. 예수님의 기쁨은 일시적인 회복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의 목을 쬐어오고 믿음과 여러분들의 삶의 괴리를 자꾸만 충동질하고 정죄합니까? 주님 말씀하세요. 네 문제에서, 무덤에서, 상처에서 이제는 나와라. 이제는 나와라. 한번 여러분 3번만 외치실 거야.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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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제 우리는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처럼 이 복음을 품고 세상으로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완벽하고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닦아가면서 주님 나 힘든데 주님 붙잡고 나갈게요. 나 진짜 어려운데 주님 붙잡고 나아갈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력함 같지만 공감하시면서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손수건을 닦아가시면서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나올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간절하게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주님의 나오심, 주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경험할 때까지 끝까지 버티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